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이 두 나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로서 각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두 나무는 불순종의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길은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형제 이야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우 송강호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한국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자,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서 13세에서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지만 이렇다 할 단서가 없어서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로 지난 2006년 이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가 다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마터면 영구 비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던 이 사건은 2019년 10월에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과학적 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인 DNA 감식, DNA 포렌식 감식을 통해서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사람이 특정이 되었습니다. 1994년 충북 청주 지역에서 19살의 처제를 성폭행한 뒤에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죄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나서 복역 중이었던 죄수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의 DNA를 분석해 본 결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들에서 발견되었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결국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춘재는 자신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질렀던 그 살인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다 모두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죄들에 대한 처벌은 결국 불가능해졌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그의 지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가 그처럼 잔인한 살인마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의 청년이었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잔인무도한 연쇄 살인마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사법 시스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범행들에 대한 형벌을 용케 피해 나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그처럼 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하고 끔찍한 일들을 벌인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잔인한 살인사건들은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이런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한 인간은 결국 그 사탄, 곧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악행은 결국은 인간의 그러한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형제 사이에 벌어진 아주 비극적이면서도 끔찍한 그러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비극의 발단은 그들이 함께 드렸던 제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아주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꿈, 그것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들의 대리만족 심리 때문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인류 최초의 부모였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이러한 대리만족의 심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수가 돼서 사탄은 결국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생명, life, 혹은 생명을 주는 자, life giver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제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자,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처음으로 따먹은 장본인이었던 하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실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개월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이 나고 난 뒤에 드디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인
이 카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얻었다, 획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얻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다,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것은 하와가 첫째 아들 이 가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곧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씨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갓 태어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주 천진난만해 보이는 이 아이가 장차 자기 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일 살인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하와는 그 이후에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그가 자라서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결국 그죠? 그 제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르쳐 주셨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아간 뒤에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사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3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영어는 in the course of time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히브리어를 해석해 보면 어떤 날들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정해진 날들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본다면 어떤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가인과 아벨은 드디어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일회적인 제사였는지, 한 번만 드렸던 그런 제사였는지, 아니면 정해진 기간마다, 어떤 절기마다 드렸던 그런 제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들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소산을 제물로 드렸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각각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죠? 자신의 직업에 따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 4절 후반부부터 5절 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이고 가인은 피가 없이 곡식만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또 본문의 문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너는 꼭 피의 제사를 꼭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자, 또한 모세의 율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의 예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운데 이처럼 가축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피를 흘려서 가축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사 의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곡식을 기름과 함께 곡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소제도 분명히 제사 예법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실 제사 형태였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육신적으로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있어서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과 그 예배 자체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들 가운데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가서. 예. 근데 가장 큰 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의로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better worship,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사의 기준에 합당한 제사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벨은 아무 양이나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무리 가운데, 영어로 보면 flock, 그 양의 무리 가운데 그 중에서 고른 거예요. 어떤 거를? 이제 막 태어난 첫 양의 새끼를 골라서 그 양과 그 양의 기름으로 그 양의 가장 좋은 부분 기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자,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아벨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혹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농사 짓는 자니까 그 농사 짓는 것 중에 이렇게 골라서 제물을 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 있고 또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인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찬양이 빌려지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찬양이 빌려지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예배를 나는 좋아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시간 안에 끝나야 하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꼭 그 예배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도 안 됩니다. 설교가 길면 중간에 동의하니까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안 끝나니까.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의의 예배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산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세 번째 이유는 아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재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으셨는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분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 땅에 계실 때 만약 너희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라면, 원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거룩함이 중요하죠. 하나님 뵈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만 그 거룩함의 이면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peace offering, 화목제물이잖아요. 화평을 위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신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너희의 평화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 가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분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죠?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중심이 어떤 자인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고 그도 연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그 안색이 변할 정도로 몹시 화를 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죠? 하나님이 그 예배,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잖아요. 그죠? 화를 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불만의 표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의 종이 되어 너는 다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가인에게 끝까지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이제 이 가인의 중심에 아벨을 향한 그런 아벨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증오심이, 그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예. 이제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느니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예, 우리가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죄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 하와가 유혹을 당했던 것처럼 죄는 항상 웅크리고 우리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틈만 보이면, 그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주고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예, 그러한 죄에 대한 것들, 탐심을 일으키고 육신의 욕망을 일으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갈고리를 끌고 가듯이 이제 그때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이제 죄에게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너를 그 주모에 너를 맡겨서 내 아우를 죽이는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갑니다. 그는 이미 택한 겁니다. 어떤 길을? 불순종의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우를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맙니다. 자, 가인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이 두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사실 목숨을 잃은 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예, 생명을 잃은 것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벨은 육신의 차원에서는 죽음을 맞았으나 믿음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가인은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그죠? 아우를 죽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 그를 죽게 만드시지 않죠. 그죠?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너는 이제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두려움에 빠져 평생을 사는 거죠. 그 두려움, 누군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죄에 대한 가책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그는 살아갔다라고 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있을 우리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타락한 본성, 이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은 생명의 길도 놓여있고 사망의 길도 분명히 놓여있지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죠?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너희가 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 의의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